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됐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정말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산상보훈에 들어있는 말씀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마 오늘날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굉장한 글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에게 그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또 이렇게 확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그 표현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남을 이렇게 가르칠 때, 말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 문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무엇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저는 이 글을 기록할 때의 그 마태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산상보훈의 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아마 예수님에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마태의 마음속에 이 말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이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마음속에 경탄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의 교훈들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산상보훈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가 모신 그 스승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너무도 아름답고 인간 중에 이처럼 위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다. 근데 이 놀랬단 말이 영어로 보면 amazing. 정말 대단하다. 대단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붙잡아 오라고,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성전에서 있는 그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가서 붙잡아 체포해 와라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느냐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썼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강조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보면 also 너희도 또한 미혹되었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이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을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들도 그 말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에 그런 대단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면 그 교훈을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세요. 여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짧은 구절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 이 반복의 그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셨는지 그 말을 딱 듣고 나면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비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탁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능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겠다? 헤아림을 받겠다. 이 헤아림, 비판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로 보면 거의 같아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다. 우리가 판사가 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헤아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메트레오. 그런데 메트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뭐냐면 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는. 그 다음에 체중계를 놓고 몸무게를 재는 것이 여기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표현을 썼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 이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 그리고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이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다가 지금 뭐를 넣었다 그랬습니까? 상대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작은 티가 들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티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보가 들어있어요. 자,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이 쓴 표현이 어떤 그 문학적인 비교를 썼습니까? 이 말 가운데서 예수님은 비교법을 썼어요. 그죠? 티와 들보. 그 다음에 티라고 하는 것과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비교, 그 다음에 과장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교훈이 여기에 탁 박히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교훈을 예수님에게서 받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매 안식일 날 아마 예수님이 매일 설교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예수님이 특별 설교자 이름에 예수님 이렇게 딱 떠 있으면 아마 그날은 아무도 안 빠질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배 때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격이 그 속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인기를 한 손에 쫙 모으니까는
그 당시에 선생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가운데 이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비난을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그런 그 비난을 듣고 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7장 몇 절이냐면 5절에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7장 5절에 무엇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떻게 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게 위선이라는 위선자예요. 그래서 그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재는 거예요. 판단하고 재는 것이 바로 위선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선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는 어떻게 해야 그 가치가 있어요? 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데 자가 눈금이 길었다 짧았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는 어때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예요. 그래서 이 자를 배우다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를 가지고 자꾸만 어떻습니까? 재는데 굉장히 능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바리새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을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바리새인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많은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나마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좋아서 남아있느냐? 다 상처가 이게 가슴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쫙 있는데도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살면서 우리가 자를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자를 가져야 내가 정확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를 가지고 남을 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로마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어떻게 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 이 같은 단어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이 판단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을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일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오늘 이 말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판단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을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자기를 커버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하는 척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쫙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판단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잠언 10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예,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물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여러분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근데 그 자식이 항상 좋은 일, 착한 일만 합니까? 나쁜 일을 해도 자식은 이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식이 어떤 때 실수를 해도 이뻐.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나,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남에게서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반성했는데 내가 그때 사랑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어요. 더 많이 사랑을 해야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남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은 없는 것이다? 사랑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절대 비판하지 말라 그랬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더러운 이 죄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지는 것을 어떻게 하라? 막으라 그랬으니까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사소한, 너무도 사소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서중환 앞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합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도 은퇴하셨고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을 저희가 이제 기도주일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주일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뜨겁게 하시는지 둘째 날 벌써 그 마지막 날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럴 게 아니라 이때에 이 뜨거울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건축 헌금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호소를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이때 다 완부를 다 페이오프를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주일이 끝날 때 우리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주일이 은혜 시간에 무슨 건축 헌금이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막 여론을 몰아가요. 근데 그때 오셨던 은퇴하신 그 목사님, 강사로 오신 그분이 두 분이 친구예요. 은퇴하신 두 분이 친구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김 목사를 알아. 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에는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야. 기다려보자.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은 우리가 건축원금 호소를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건축원금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헌당 예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은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게 정말 사람이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면은, 그죠?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해결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때는요. 애들이 탁 들어오는데 머리에 빨간 물 쫙 들인 애들이 쫙 앉아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청바지 입고 오는데 이렇게 탁 갈라진. 요즘에 저는 그런 옷을 줘도 못 입겠는데 그런 거 입고 온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한쪽에는 이상한
음악 다 꽂고 이 반쪽으로 만들지. 근데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애들이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팍 타치하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람을 더 잘 이해해요. 더 영혼 구원을 더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반듯하게 사는 그 모범생들은요, 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못 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큰 일을 했던, 큰 영혼 구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을 넘어가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훌륭한 이 청년 사역자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면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사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비판 혹은 비난이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서로 좋아서 타락했는데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비판이 없어지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양가죽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판이 그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무엇하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에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됩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그 산상 부분에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하는 그 부분을 읽어요. 저는 인간이 쓴 글 중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아침에 감동을 참 많이 받는데 그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냐? 뭐라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저는 그 말이 참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고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다시 말해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십계명의 문제가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할 말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탁 새기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무엇으로만 변화가 된다고요? 사랑으로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도 이렇게 참 목사하면서 특권이 뭐냐면요. 우리 사랑, 정말 제가 우리 교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갔다 오시면 그냥 안 오고 뭘 하나씩 꼭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옷장에 이렇게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주신 거를 입을까? 이렇게 입으면서 이거는 어느 분이 주셨지. 이거 이렇게 쫙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요, 그분들의 그 단점이 안 보여요. 저분들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는 다 이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서로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랑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남이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다 못 받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고,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비판하는 정신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외식하는 자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비판하지 말고 행하고, 또 우리의 눈에서 남에게서 저희들이 참으로 티끌을 빼기 전에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우리의 골수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당신 자녀들 각자의 그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